대제사장 옷, 오늘 특히 애복과 견대에 관련해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 성막을 9번 걸쳐서 했는데 갑자기 대제사장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당황스러워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성막 안에 업무를 보는, 제사 업무를 보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옷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연장성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장, 29장이 제사장 옷이 28장, 29장 제사장 위임식이 있고요. 30장 가면 다시 성막의 기구가 나와요. 30장, 31장까지 성막 기구가 나오고 32장에는 그 유명한 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우상숭배, 32장 그 이스라엘 반역이죠. 32장, 34장, 34장까지 그 반역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 다시 35장에 가면 다시 성막이 다시 반복돼요. 35장부터 39장까지는 강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25장부터 살펴본 성막이 다시 35장, 36장, 37장, 38장, 39장까지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40장이 성막 봉헌식이기 때문에 40장은 다시 살펴봐야 되겠죠. 이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가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대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에 이 대제사장에 관련된 기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이 의복을 이해하고 그 제사장에 관련된 기사를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늘 뭐 그런 거지 하고 읽는 사람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의 연장성상에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이죠? 성막 안에서 제사 업무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하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넓게 보면 여호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지요. 자, 오늘 이를 28장을 한 3번에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주로 애복과 견대에 관련된 본문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판결 흉표에 관련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 우선 서론을 보면 여러분,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락과 아비와 엘르아사가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오늘 우선 아론에게 그 아들들을 나오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게 합니다. 자, 제사장 직분을 행하되 그냥 행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옷을 만들어서 옷을 지어 만들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아돈과 아돈의 네 아들 이름이 나오죠. 나중에 나달과 아비오는 징계를 받죠. 근데 엘르아스가 이다말이 계속 아론을 이어서 이 대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냥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옷을 입히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마음이신가? 오늘 이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옷은 없었다고요. 근데 죄의 결과 타락 이후로 그들은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를 해서 입지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본 옷은 금방 헤어져서 쓸모가 없게 됩니다. 한시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치부를 가질 수 있도록 가죽 옷을 입히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죽 옷,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가죽 옷이 원시 복음이 첫 번째죠. 지금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누가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옷을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표라고요. 벌써 가죽 옷을 입히셨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디자인으로서 인생 최초 인류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게 복음의 시작인데 여러분. 근데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삼으시고 성막에 자기의 거처를 삼으시고 그 성막의 거처에서 일한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입히시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후반부에 가서도 이 부분 계속 이야기할 텐데요. 즉 오늘 가죽옷으로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듯이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옷을 입히셔서 오늘 표현은 2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지니,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지, 이렇게 제사장 옷을 입히십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디자인 시대에, 그죠? 요새 산업의 핵심은 디자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디자인이 뭐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실체화하는 것, 그것을 실체화해서 그 실체화시킨 것을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실체화해서 그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는 것. 그래서 디자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제품 만들 때 결국 모든 상품의 마지막은 디자인에서 결정이 돼요. 그 정도로 그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형상화해서 실체로 만들어내고 보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디자이너가 되셔서 대제사장에게는 옷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옷에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하나님 직접 대제사장 옷을 디자인하시는 것이죠. 그 결국 그 디자인한 옷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시화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대로 디자인해서 만지고 보고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옷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형상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이미 그 대제사장 옷에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지니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냥 대제사장 옷을 쓱 지나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디자이너가 돼 직접 만들어 하신 옷은 어떻게 만들게 되어 있는가? 자, 오늘 첫 번째 개호 시간에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오늘 28장이 뭔가 옷의 전부를 소개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게 되어 있어요. 보면 오늘 4절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강과 띠라, 이 정도만 열거되어 있지만 뒤에 보면 판결 흉패 쫙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30절까지는 판결 흉패에 관련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31절부터는 기타 뭐 겉옷이나 두건이나 순금패나 속옷 등이 나와 있는데, 일단 오늘 첫 시간에 한번 전체 옷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좀 걸리더라도 이게 전체 대제사장의 옷인데요. 그림이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자, 저기 이 그림에서 보면 위에 머리가 두건이고 여기에 순결패, 여호와 성결한 이 패를 썼고요. 눈에 보이는 건 사실 에봇입니다. 그때 제일 드러나는 건 우리가 에봇이고, 저 청색이 사실은 겉옷이고요. 그 안에 팔에 있는 이 하얀색이 속옷이고, 그 다음에 이 겉옷에 사실은 석류 사이로 방울이 달려 있죠. 이 대제사장 옷은 저게 보이지 않는 것이 속옷이 안 보이고, 속옷이 아니에요. 속옷은 저 흰색이 속옷이에요. 보이지요? 속옷은 고의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의가. 그래서 오늘 한번 부분적으로 이제 하나씩 뜯어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고의라는 옷인데 이겁니다. 좀 보기 흉측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 안 보이는 고의입니다. 속옷. 제사장의 이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입습니다.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는 속바지인데요. 허리부터 넓적덕까지 이런 겁니다. 이건 보이지 않지만 하체를 꼭 가려야 되기 때문에 고의입니다. 이게 속옷이 아니에요. 고의라는 옷이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이 이게 속옷입니다. 겉옷 안에 살에 닿게 입은 통으로 된 옷인데 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오고 길이는 발꿈까지 내는 치마 형식으로 했어요. 가는 배실로 흰색 옷으로. 이게 속옷이에요. 자꾸 고의와 속옷을 헷갈려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이 속옷입니다. 근데 속옷은 통으로 해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띠가 있어요. 속옷 띠가 있어요. 세 번째 그림 속옷 띠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위에서 아래부터 통으로 짜인 속옷은 헐렁하기 때문에 직무를 감당할 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불필요한 띠를 띱니다. 근데 요것은 가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을 수놓아서 가슴에서 한 바퀴 돌려서 묶고 발목까지 길게 늘어뜨립니다. 이건 보이지 않죠. 근데 맨 마지막에 끝에 부분이 약간 보이긴 해요. 맨 밑에 부분. 나중에 입고 나면 이 줄이 쭉 밑에다. 이게 속옷 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보이는 네 번째가 이게 겉옷이에요. 겉옷은 청색입니다. 청색 실로 짠 통옷으로 짠 청색인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팔은 없습니다. 이 겉옷이 팔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겉옷은 속옷이 차지하고 있고 팔은 겉옷은 통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즉 두 어깨에 머리가 들어가고 구멍을 내고 목태도 돌아가면서 깃을 짜고 입고 벗을 때 해지가 찢어지지 않게 되죠. 이 겉옷은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기를 수놓아 만들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 저 밑에 말하는 겁니다. 맨 밑에 재산 딸랑딸랑 소연하는 게 저 맨 밑 석류 사이로 방울이 달린 옷이 이 겉옷이 어떤 분이 자꾸 에봇에다가 자꾸 방울을 다는데
겉옷에 방울이 달려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간입니다. 두건이죠. 이게 간 두건. 이거 중동 지방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터빈식으로 된 두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이 두건의 요 밑에 부분은 띠가 있어요. 자, 그다음 그림 뭐예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여기 글자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성결 금 테두리로 만들어서 딱 청색을 묶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터번에 이 띠 두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순금패로, 이걸 순금패라고 그러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이게 에봇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제일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에봇이에요. 근데 여긴 지금 보석이 안 달리는데 보통 대제사장 옷은 막 화려하게 보석이 달려 있어요. 여기는 에봇 옷만 지금 있는데 오늘 이거 공부할 건데요. 이 앞치마죠. 우리 흔히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이고 제성물 직무할 때 직접 몸에 입는 옷이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자, 에봇은 근데 여러분 이것도 통으로 짰기 때문에 헐렁헐렁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에봇 띠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보내주세요. 이게 에봇 띠입니다. 이게 이제 두르는 것이죠. 에봇에 매는 띠를 허리에 감아 앞에 묶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는 배실을 홍색, 저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게 판결 흉패인데 가슴에 다는 거거든요. 판결 흉패인데 이 12가지 보석이 12개 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게 판결 흉패예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란 돌을 집어넣는 주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판결 흉패로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견대가 나와 있는데 호마노 견대 나왔죠 오늘요. 여기 양쪽 어깨에 이렇게 매는 겁니다. 지금 금사슬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묶어서 여기에 호마노 보석 하나, 요 호마노 보석 하나 달아서 여기 이제 16명의 아들들 이름을 달죠, 그죠? 이렇게 여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D로 해서 에봇에 묶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판결 흉패인데 아주 중요한 기구죠. 대제사장에게 아주 가지고 있는 판결 흉패입니다. 자, 오늘 견대까지. 자, 오늘 빠른 시간이지만 다음에 계속 이걸 또 공부하게 두 번에 걸쳐서 의미하고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오늘 그럼 에봇 전체 그림 한번 올려볼래요? 자, 이 에봇은 가슴 같은 걸 덮는 긴 쪽주머니의 상인데요. 주부들이 입는 앞치마랑 비슷할 것 같지만 여러분 앞치마는 앞에만 있잖아요. 근데 뒤에도 있는 거예요. 앞에도 있고 뒤로 이렇게 다 있는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 앞뒤로 다 있다. 에봇은 앞치마만 아니에요. 그게 다른 것이고요. 또 에봇은 멜빵끈 같은 어깨에 띠가 있고 허리에도 띠를 띠는 마치 앞치마 같은 형식의 겉옷이죠. 네, 특징은 아까 이제 보석으로 확 장식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옷에는 보석으로 완전히 장식이 되어 있죠. 자, 에봇의 재료가 뭘까요? 이게 에봇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실적 제선물을 볼 때 제일 바깥에서 업무를 보게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6절 볼까요?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짜래. 자, 이게 재료를 보면 여러분 희장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게 다 희장의 재료였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하나 더 추가되죠? 뭐가 하나 추가됩니까? 금실입니다. 예. 자세히 보는 분들이 금실. 지금 너무 어제 늦게까지 주무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몽롱한 분이 계세요. 근데 금실이 하나 더 추가돼요. 금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재료를 보면 제가 이때까지 그 희장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청색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요. 자색실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고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고 가늘게 온 벨 흰색은 예수님의 의로심을 드러낸다 그랬는데 이 금은 뭘까요? 금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지니 금실은 영원함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낸 거예요. 금실이 추가됩니다. 이게 에봇이 그래서 가장 화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모든 성막에는 금실이 없었어요. 요 대제사장의 옷에만 금실이 추가된다. 이게 또 특징.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제사장이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대제사장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실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금실 추가된다는 거. 자, 제작 방법은 7절, 8절인데 여러분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게 붙여 짤지며.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에봇 짜는 게 두 개 어깨바지 둘을 만들어서 두 끝을 서로 연결합니다. 또 따라서 전면에 에봇은 배 아래까지 길게 내려오지만 옆으로는 어깨 양팔을 덮지 않아요. 옆으로는 덮지 않는다는 거. 또 에봇 위에 매는 띠 역시 정교하게 만들어서 에봇에 붙이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에봇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 에봇이 가장 절정이거든요. 대제사장 옷의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이 에봇입니다. 에봇.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는데 왜 에봇이 이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옷이거든요. 여러분 이 옷을 입어야만 제사장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 지성소에 이 옷을 입어야만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만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이다. 거룩하게 하는 옷이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속죄 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걸 거쳐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초청하는데 어떤 사람은 옷을 예복을 입고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와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1절인데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 슬픔의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굉장히 영적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예복은 뭐예요? 옷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의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 진리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지만 택함을 예복 입은 사람만 들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 의미가 바로 이 예복을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에봇이라는 옷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에봇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아주 세마포와 함께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항상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속죄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 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9절부터 견대가 납니다. 호마노만 나오는데 견대라는 이름은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양쪽에 이렇게 고정하는 것을 견대라 그러고 보석 이름은 호마노입니다. 두 개 양쪽 호마노를 더는데 9절 볼까요?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 그의 이스라엘 아들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라. 자, 이제 견대입니다. 에봇에서 견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잘 보이는데 보석 두 개가 박혀 있는 하면 고정이죠. 군인으로 말하면 계급장을 다는 데죠, 여러분. 여기를 호마노는 보석에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12명의 아들이잖아요. 6명씩 새기게 합니다. 6명. 근데 이 6명을 호마노 보석에 도장 새기듯이 이름을 새기게 해요. 제가 굳이 10절에서 14절을 읽지 않고 여러분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도장 새기듯 그 글자를 아들들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예요? 나이 순대로. 여러분 나이 순대로 한번 12아들 이름을 한번 읊어볼까요? 첫째 아들이 루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이 레이고 넷째 아들이 유다고요. 다섯째 아들이 단이고 여섯째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까지가 이쪽에 있겠죠. 오른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7번째 아들이 가시고 8번째 아들이 아셀이고 9번째 아들이 이사갈이고 10번째 스불론이고요. 11번째는 다 아시죠. 요셉이고 12번째 막내가 베냐민이죠. 이건 지파가 아닙니다. 지파는 또 달라지죠. 그죠? 지파로 바꾸면 요셉이 2지파가 되고 레이가 빠지게 되죠. 여러분. 예. 끄떡이는 분도 있고 뭔 소리 하고 예국어 하시나. 뭐 12아들 이름과 12지파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란 아들이 2지파 에바님과 므낫세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요셉 대신에. 그러니까 이때는 아들의 이름을 나이 순대로 6명 색이라 도장 색에다 색이라는 것이 색이는데 13절 14절은 뭐냐면 태를 이 호마노를 그냥 박을 게 아니라 금틀을 만들어서 금틀에 호마노를 딱 집어넣고 거기에 도장 새기듯이 색이라 이 말이 오늘 13절 14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줄은 금사슬로 금사슬에서 여기 판결 흉패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대와 판결 흉패가 가슴 판 달고 있거든요.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견대입니다. 견대.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죠. 금으로 만들고 호마란 보석이 들어가고 여러분 대제사장 옷은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여호와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하라. 자, 이
호마노는 보석의 아들들 이름을 새기고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그것도 보석의 이름을 새기잖아요. 얼마나 귀한 내 백성,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묻어나오는, 그야말로 우리 요즘 내 새끼야 내 아들이야 하고 자기 백성을 여기 어깨에다가 새겨서 6아들 6아들 새겨서 내 백성임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내 백성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깨에 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책임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들 때 어깨에 매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뭐 예수님이 양을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내려오시죠. 어깨에 메고 내려오십니다. 가장 편안한, 양이 편안할 수 있는 자세가 그 목자의 어깨에 메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어깨는 결국은 여러분 이런 이사야서 예언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군인들이 계급장이 그 명예와 그의 권세와 권력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견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여기에 묶어놓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메고 오신 그 모습도 그렇고,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견대죠. 어떻게 보면 설명들은 간단한데 글로 보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까 제가 그 호마노 보석을 금틀로 짜가지고 집어넣고 그걸로 사슬로 연결했다는 사실, 옛날에 사실은 이 본문 읽어도 암만 그렇게 읽어도 안 들리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읽으니까 그렇게 보여요. 성경을 여러분 여러 번 읽으면 정말 보이는구나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성경에 참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만 좀 설명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제사장 옷을 더 공부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결국 대제사장 옷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지는 그랬는데 거룩한 옷이라 하시면서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정말 단번에 우리에게 제사를 드릴 완성하시는 제사 드리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 여기서 계속 공부했잖아요. 대제사장 오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움을 시각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시각하고 좀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대제사장 옷이 값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 정도 옷을 만들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32억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달린 다 보석까지 모든 걸 다 하신 이 옷이 32억짜리. 우리 교우들 중에 30억짜리 옷을 입은 분이 있습니까? 아니 100만 원대 넘는 옷은 많죠? 아닌가요? 뭐 좋은 옷은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기본이잖아요. 뭐 1000만 원짜리도 옷은 뭐 요새 여긴 너무 거리가 없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은 30억짜리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만큼 화려하게 만들으셨어요. 얼마나 귀한 직분인가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건 결국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제 하늘의 대제사장 되셨는데, 이 땅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를 제사장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바로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두신 것이죠. 근데 바로 제사장 옷을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결국은 신분을 드러내죠.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고 소방관은 소방관 제복을 입을 때 그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또 여러분 신분은 하얀 드레스를 입어야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사장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을 이 땅에 두셔서 우리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근데 아까 제사장이 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구약에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금 이건 예수님이 완성하셨고요.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주신 예수님께서 한 역할처럼 중보 전도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게 제사장이 하는
임무죠. 직무죠, 여러분. 제가 전도를 중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다리 놓는 게 중보거든요. 전도도 그런 행위예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다리 역할을 놓는 것이 이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제사 5절 보면서 내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 부르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깊게 인식하는 것,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제사장 옷의 하렴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자, 중요한 건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신약에는 제사장 옷이 뭐냐고요. 구약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입어야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신약의 제사장이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누구니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화려한 옷을 입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옷은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랬는데 여러분 옷이 인류 최초의 문명인 거 아시죠? 인간이 처음으로 한 옷을 해입은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옷 해입은 거 봤어요? 예. 우리 여기 강아지 반려견들 지금 보면 다 옷을 다 해입혔는데 참 흉측해요. 예. 개는 절대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만이 옷을 입어요. 사람만이 옷을 입습니다. 근데 모든 생물은 만드신 그대로 존재하는데 인간만은 옷을 해입히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것이 아까 타락한 인간이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혀 입었는데 이게 한시적 임시적이라서 결국 하나님이 결국 가죽옷을 해입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죄를 져서 옷을 입었다면 나체로 살아야 되나? 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죄로 인하여 옷을 해입었다면 옷은 결국 우리 성경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니요. 나체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옷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의 옷을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나무잎을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해입히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 옷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지만 가죽옷은 영구적인 옷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죽옷은 한 생이 죽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옷이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죽은 이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를 의미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가 그의 부활,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인데 바로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그게 바로 세례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 이미 세례받은 여러분들 다 옷 입었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가면 흰옷 입은 큰 무리들, 어린 양의 피로 흰옷 입은 큰 무리들. 근데 어떤 어린 양의 피로니까 그럼 붉은색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어린 양을 항상 흰옷으로 묘사하고 에봇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어린 양의 피로 흰옷 입은 자들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의의 옷.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 죽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옷을 입고 우리가 다시 사는 삶 아니에요? 영생 얻은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린 양의 보혈이고 죽음으로 우리가 만져 주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삶,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이 의의 옷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옷은 그 사람의 메시지인 거 아시죠? 정당인들도 넥타이 때문에 여당 야당을 표현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나러 할 때 옷으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아마 예배도 여러분 이미 옷으로 표현하고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이에요. 옷에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성가대가 다 이렇게 가운을 입는 것은 나의 모든 걸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가운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의미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옷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비춰지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옷은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간지를 보여주는 것이 옷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분명히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인데 그래서 죄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정말 그리스도의 옷의 능력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긴 입었는데 우리의 욕망을 표현하는 옷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에보시하는 이 옷이 잘못된 사용한 거 잘 아시죠? 사사기 가서 보면 그 타락한 시대에는 기돈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와서 왕으로 사모합니다. 기돈이 교만해진 것이죠.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 오브라에 둡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 에봇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리스도의 옷이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방편, 내 이익을 위한 방편을 쓰고 있다면 뭐가 다르겠어요? 우상과 아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것을 따지면 그냥 내 어떤 유일 신상이 아니라 내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쓰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 이 사사기에서 난 기도원의 에봇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뒤편에 미가의 어머니가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섬기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에봇을 입혀요. 근데 지금 이런 에봇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이런 이 옷들이 말이에요. 자기 욕망의 표현이죠. 명품 옷들을 왜 입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 정도의 재력이 있다. 다 자기 욕망의 표현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세속적 욕망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옷은 그런 옷이 아니죠. 오늘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과 육신의 일을 욕망의 표현 옷을 입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기 때문이죠. 여러분 골로새 4장 12절은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이 5가지 인격적 특성이 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옷을 입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인지 알죠.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면 우리는 벌거벗은 욕망의 부끄러움과 수치로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도 말이에요.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은 정말 매 순간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벗어던지고 세상의 욕망의 옷을 우리가 있는 그걸 마치 그리스도 옷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 오늘날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연합과 통합이 되고 용서와 용납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를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입은 옷 중에 정말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용납하고 섬기고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옷이죠. 여러분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나서 참 너무 반갑고 아름다운 시간 가졌지만 또 한편은 혈육이기 때문에 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막 찌꺼기들이 드러나서 갈등과 싸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즐겁지 않은 이런 일을 경험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분명히 교회 누구 장로고 집사고 우리가 성도고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표현들이 전부 이 종교적인 옷을 입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옷을 입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옷 말입니다. 오늘 겸손, 온유, 자비, 긍휼, 오래 참음의 옷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옷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사장 역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보, 전도, 중보, 기도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우리도 참 우리 안에 보면 너무 부끄러운 것, 옷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욕망의 옷을 입혀달라고 했군요. 우리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은입해 주셔서 주님이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그 옷 말입니다. 그 사랑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는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도시 나갑시다. 주님 나라